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말씀 보겠습니다.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우리 1절로 10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함께합니다. 모리가 그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에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아침 하나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후대에게 전달 안 됐다. 이건요 10년, 20년 후, 30년 후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또 문제 와요. 그래서 우리 진짜 믿음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 내 자녀가 더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흔들리지 아니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야곱의 70인 가족이 요셉 때문에 고센 땅, 기름진 땅에 정착했어요. 이때 당시 요셉은 사실은 바로 왕보다 사실은 더 모든 실세는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고센 땅의 이 축복이 노예로 전락했습니까? 왜 전락됐어요? 전락된 이유 딱 하나입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왕들을 총칭한 거예요. 이게 요셉이 죽은 다음에 바로 왕이 요셉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왕들이 오니까 이때부터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정착했으면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늘 하나님을 여호수아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을 살아야 되는데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 세대가 다 죽은 이후에 이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작년에 마포에 있는 한 3,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하고 제가 이틀 동안을 세미나를 했어요. 그 목사님하고 다른 목사님 한 분 모시고 이틀을 했어요. 칠판에 메시지하고 그 전에 이 감리교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50명 정도 되는데 장로님들 돌아가시면 자식들 한 사람도 교회 나올 사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복음 딱 듣고 이틀 동안 세미나 제가 생애 2분 모셔놓고 세미나 건 처음이에요. 그것도 이틀을. 그런데 이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장로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안 가르쳤는데, 정확한 언약을 안 가르쳤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하게, 자녀들 문제는 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이게 전달 안 되니까 사사시대 맞이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아침 꼭 가슴에 새겨야 돼요. 여기 자세히 보세요. 분명히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는 날 동안에 7절 그랬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어요. 이때는 섬겼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세의 죽음에 이때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을 마감하기 전에 확실한 믿음, 확실한 언약을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전달해 주기를 바랍니다. 세상 지금 성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공하면 뭐합니까? 이 언약 전달 안 되면 성공이 물거품 될 수 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람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냥 머리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부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은 무너지는 건 맞지요? 맞지요?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있다면 고민하지 마세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과 저주는 무너질지니라. 진짜 기도해 보세요. 포항에 어느 분이요, 초등학교 아이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 유치원 아이가 메시지를 들었어요. 집안에 추석 즈음에 제사가 없어야 된다고,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귀신 숭배하는 거라고, 제사가 무너져야 된다고. 그런데 이 유치부 아이가 그 메시지를 듣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에 이번 추석에 제사 안 드리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 엄마 아빠는 이 포항에서 대구까지 추석날 아침에 이제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꼬마는 기도했어요. 유치부 아이가.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유치부 교육이. 기도하고 지금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중간에, 추석날 아침에 중간에 자동차가 펑크가 나가지고 차를 세웠어요. 차를 세워가지고 뒤에 트렁크에서 이제 스페어 타이어를 이렇게 바꿔 끼우려고, 추석날 아침에 누가 오겠어요? 차 펑크 났다고. 근데 타이어를 꺼내가지고 교환하려고 했더니 뒤에 있는 자동차 스페어 타이어가 에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막 연락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이에 대구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갖고 지금 우리 차가 이렇게 펑크 나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야, 오지 마라. 제사 다 끝났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초등학교 아이의 믿음도 믿음입니다. 유치부 아이의 믿음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제대로 아이들에게 심어줬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런 응답을 맛봤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 중에 진짜 교육은 뭐냐? 하나님을 바로 인식시켜주는 것이 교육 중에 최고 중요한 교육인 줄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심어주는 게 교육이라니까요. 그 믿음 중에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만 하니까 사사시대 만나는 거예요. 사사시대 타락상을 제가 어제 수요일에 메시지 나눴는데 어느 정도냐? 모세가 말씀했어요. 여호수아가 말씀했어요.
너희들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이 너희의 가시가 될 거야.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 신이 너희의 올무가 될 거다. 민수기 33장 55절에 말씀했어요. 모세가 죽기 전에 얘기했다니까요. 반드시 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언약 안에서 모세의 말씀을 언약적 말씀으로 붙잡아야 돼요. 이거 놓치니까 결국은 오늘 말씀처럼 문제 오잖아요. 분명히 모세도 말했고 여호수아도 여호수아서 21장 13절에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놓쳐버리니까 오늘 3절 보세요. 3절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될 것이며 또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진짜 우리 안에 잘못된 게 있으면 이건 꺾어버려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뭘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면 뽑혀지게 돼 있다니까요. 진짜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해결될 수 없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고 더 깊이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어야 돼요. 이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뭘 믿는지를 몰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뭐가 정리가 안 됐냐? 뭘 믿는 믿음의 내용이 정리가 안 됐어요. 어떻게 믿는지 방법도 잘 몰라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믿으면 되는 줄 알아요. 열심히 믿는다고 바르게 믿기를 바랍니다. 전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뭐 열심히 믿어보고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중학교 때 보니까 막 아이들 방언이 터져갖고 난리 나고 예배 드리러 가면 성경 한 구절 읽고 막 방언만 시키고 나는 방언이 안 터져가지고 막 고민도 해보고. 그런데 신앙생활 원리를 안 가르쳐요. 열심히 믿으면 된대. 내가 그래도 질문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예수를 믿어야 되냐.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된대요. 나는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줄 믿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내게 올 수 있어. 길이 열려지는 거야. 내가 보낸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너 해방받는 거야. 내가 보낸 예수를 믿으면 마귀 손에서 벗어나. 고로 예수는 그리스도야. 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선지자 같은 분이기에,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같은 분이기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신 왕 같은 분이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야. 그분을 믿고 그분이 네 안에 주인 되면 너는 하나님 자녀야. 이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가장 기본이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 바르는데 바로 손에서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피 안 바르는 집은 장자가 죽어요. 첫 새끼가 죽었어요. 애굽 사람 집이라 할지라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장자의 죽음이 면제되고 짐승의 첫 새끼도 안 죽습니다. 이 정도로 중요한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성막에서 예배할 때마다 무슨 제사 드린다? 피제사 드리는 거예요. 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 딱 붙잡으셔야 돼요. 이번 주일도 한 부부가 참석하셨어요. 일부 예배 참석하셔서 이분이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제 방에 모시고 제가
구원의 길을 쭉 정리해 드렸어요. 진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이분이 고백했습니다. 30년 동안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봤지만 처음으로 정리가 됐대. 그래서 진짜 액자로 만들어 놓고 그 구원의 길을 날마다 고백하겠다고.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진짜 이 믿음 제대로 자녀들에게 안 심겨지니까 사사시대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 딱 왔어요. 이게 내게도 오고 여러분에게도 와요. 내가 이렇게 언약 말하고 복음만 말하지만 내가 죽고 그 다음 세대는 나보다 더 확실한 자가 복음 말아야 돼요. 저는 늘 기도할 때 그런 기도 가끔 해요. 하나님, 우리 늘 좋은 교회를 내가 언제까지 사역할지 모르지만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나보다 더 확실한 복음 말해서 이 복음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자, 10절 확인해 보세요. 10절.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 정도로 다 폐역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되 누구를 섬긴다고요?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긴다니까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버려야 되는데 그것 쫓아내지 아니하니까 같이 함께 산다니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한테 벌벌 떤다니까요. 하나님은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보다 더 완벽한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괴롭히고 가정을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는 어지럽게 하는 흑암 세력이 있다면 이 아침도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버려야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안에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 저 말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개인을, 가정을, 교회를, 이 시대를 어지럽게 하는 모든 흑암 저주는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는 참맛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12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냐면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려요. 버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다른 신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갑니다. 그들에게 따라가는 정도가 절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릴 수밖에. 여호와의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자,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시작. 이 정도로 타락해버려요. 그런데 진짜 사사들이 나타나서 말하는데도 안 들어요. 나는 보면서 언약 제대로 안 들으면 언약 희미하면요 예배당에 앉아가서 예배 드린다고 말씀이 도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 분명해야 돼요. 사사가 나타나요. 이제 사사들이 나타나서 그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사사들을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16절 여호와께서 누구를 세웠어요? 사사들을 세웠어요.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였으나. 17절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며 떠나서 그들과 같이 행하지. 이 정도로 폐역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내릴게요. 다른 부분은 좀 희미해도 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은 믿음, 6월절 어린 양의 피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믿음이 닿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 5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어떤 믿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믿음 가져야 돼요. 저는요, 예수는 그리스도 할 때 제 속에 익사이팅이 돼요. 어떤 때는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막 전율이 일어나요. 아, 맞다, 그렇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 가졌는데 내 안에 존재하는 영적 문제는 무너지고 하나님이 이때부터 나와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 있어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오직 이 믿음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만 바라본다니까요. 그런데 이 믿음이 희미하니까 하나님 안 바라보고 패역한 백성들 봐요.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할 정도로 사사가 나타나서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사들을 보내서 돌아오게 하라 하는데 안 들어요. 사사의 말을 순종 안 해요. 진짜 오직이라는 믿음 없으면 여러분 뭐가 안 되냐? 예배가 안 돼요. 오직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안 담겨져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나님께 집중 안 하고 세상에 집중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막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도 사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더 큰 은혜가 응답이 와요. 그래서 오늘도 결론은 딱 하나예요. 오직으로 끝내기를 바랍니다. 대강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자녀 맞지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맞지요? 이런 사람에게 말씀이 읽기만 해도 마음에 담겨져요. 들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내게 비전이 생겨져요. 그 비전 안에서 꿈이 그려져요. 청사진이 그려져요. 아, 내가 사는 날 동안 이 언약 제대로 우리 자손들에게 말아야 되겠구나. 이 언약 후대들에게 말아야 되겠구나. 이 언약 전 세계에 이 비밀을 말아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의 청사진이라 이걸 그리고 사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겠어요? 이런 축복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오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결론 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덧입혀 주실 줄 확신하옵고, 오늘 사사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패역한 시대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런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최고의 은혜 응답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더 큰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게 하옵소서.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실 줄 확신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